그것도 아니라면 그날 밤 빗속에서 우비 하나씩 걸치고 아합과 이세벨 궁전에서 촛불 시위 해야 되잖아요. 그거라도 안 되면 의사표현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도 없고 입소문이라도 번져가지고 야 어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쩌면 온 이스라엘 땅이 갈멜산에서의 18장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백성들 사회에서 군중 속에서 잠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세벨로부터 그 말을 전하는 신하의 얼굴 표정을 엘리야는 읽었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고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면 신하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내가 두렵지만 하나님이 두렵지만 왕비가 이렇게 말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내 생각에는 그래도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얼굴 표정이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신하도 당당했는가 봐요. 이스라엘 왕비가 그러던데 당신이 죽는다 하던데요. 그럼 그냥 간 것 같아요. 전혀 꿈쩍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 어쩌면 그래서 엘리야는 또 심한 좌절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이상의 이 내용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객관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더 핵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에서 엘리야의 말을 토대로 유추할 때 분명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브엘세바를 거쳐서 광야의 로뎀네모 아래까지 와가지고 그동안 자신의 모든 사역이 다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럽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꼬꾸라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도망을 칠 때 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을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을 갔다라고 3절에 표현했는데 오늘 뒤에 하나님께 그러면 생명의 진짜 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도망을 왔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되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면 단지 자기 개인의 목숨에 대한 위협이라면 하나님 제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제발 살려주이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겨? 살려주이소. 하나님 보호해주이소. 이리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이소. 이세벨의 손에 죽으면 어떻고 하나님 손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죽음을 두려워했을 것 같으면 18장에서 아합에게 가가지고 맞짱 뜨는 그것이 오바댜의 말에 의하면 죽을 것 같은 위험의 순간인데 안 갔어야죠. 여기에 단순히 그냥 육신적인 목숨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 차원의 엘리야가 자기 인생과 생존이나 목숨을 구걸할 만큼 두려움을 느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는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부활의 능력인 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엘리야가 단순히 자기가 더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도망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세벨에게 죽는 것이 싫고 하나님께 죽는 것은 좋다? 이세벨에게 죽는 것은 기분 나쁘고 쪽팔려서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폼나게 하나님께서 죽여주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 이래서 자칫 영적인 우울감이나 교만의식 때문에 이런 발언을 내뱉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엘리야의 슈퍼맨 컴플렉스를 발견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10절과 14절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엘리야는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가 다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 왜 왔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만 혼자 남았다라고 10절과 14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서는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해왔고 사역해왔던 대로라면 조국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든 그 부원과 회복의 기회가 자기가 죽어버리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어버렸고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는 완전히 끝이구나라고 하는, 마지막 자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희망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회생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는, 완전히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동안 사역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10절과 14절입니다. 그동안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몰려오는 영적인 고독감, 죽는 거는 괜찮은데 이세벨 손에 죽어버리면 진짜 이 북이스라엘의 열정, 어쩌면 그는 이미 그의 목숨을 내려놓고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열정이 있었는데, 이 사회와 역사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슈퍼맨처럼 그 시대와 사회를 구할 수 있는 이는 자기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꿈쩍도 안 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말할 때, 진짜 하나님,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어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완전히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 꼴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오늘 여기 4절 5절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3절에서 국내 대신 오바댜가 굴에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그 100명, 그 이야기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 굴에 숨어있는 100명, 그 사람을 지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땅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이 더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있고 아무 반응 없이 숨어있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 땅이 회복되지 못하,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어쩌면 자기 스스로 금을 꼬아놓고 자기처럼 해야 된다, 나처럼 해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 역사는 곧 끝장이다, 종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허탈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상의 주요한 3가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엘리야는 심한 허탈감과 고독감에 휩싸여서 지금 탈진되고 있는 거죠. 역시 엘리야 역시 자기 스스로가 규정해 놓았던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 프로젝트, 북이스라엘의 부흥 프로젝트를 너무 철저하게 계획해왔고 소망해왔으며 비전과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의 확신에 찬 이 신념이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의식하는 가운데 이데올로기가 되고, 역시 자기 신화적인 신앙으로 자칫 경계선을 넘은 듯해 보입니다. 이런 영적인 허탈감과 고독감에 의해서 18장 그 화려했던 영적 대결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로뎀 나무 아래에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투영되고 있지 않나 심각한 자문을 해봅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해 왔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는 이 땅의 교육 현실, 하나님 나를 임용고사에 붙여주기만 하면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지면 날마다 교실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루도 못 가고 일주일도 못 가서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런 허탈감과 고독감을 느끼며 무력감을 느끼고 혹시 대회에 참석한 분은 안 계세요? 아니면 그런 무력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감각 없이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서기만 하면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눈빛에 쓰러지고 우리의 입김에 자기의 모든 죄악된 것을 토해내는,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천사 같은 얼굴과 미소를 보고 전부 다 함께 천사로 바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학교를 갔지만, 희망과 그 생명의 교육은커녕 더 경쟁과 치열한 부조리나 어쩌면 희망이 더 꺾여지는 듯한 절망이
우리 눈에 더 적나라하게 비춰지고 있는 현실은 아닌가요? 2006 기독교사대회의 주제를 상기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쁨. 2년 동안 생명을 살리자 그랬는데, 살리자고 열심히 생명을 살리는 기쁨 그랬는데,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생명은 그냥 경쟁을 키우는 절망. 우리의 2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어찌면 진일보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학부모들은 나한테 전화하면 좀 낫는데 교장선생님한테 끄떡하면 전화하고, 끄떡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협박이나 하고, 또 동료들과 관리자들은 한번 해볼 기라고 정책 캠페인 할기라고 배지 나눠주고 좋은 일 하겠다는데 설치지 말라 그러고, 제발 좀 자제하라 그러고, 우리 반 아이들하고 좀 멋있게 방학 때 캠프도 가고 1박 수련도 하고 싶은데 교장선생님 허락도 안 해주고 사고 난지 모른다고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관료화되고 안정을 추구하는 이 땅의 교직 풍토가, 에이 김쌤 너무 그러지 마라, 나도 네 말 때 그랬는데 별로 안 변한다, 대충 해라. 오히려 순수한 열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견제하면서 힘 빼려고 하는 이 땅의 교직 풍토 속에서 혹시 속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교육적인 발전과 아이들의 인생을 개입하고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조금 더 키우고자 열정을 쏟고자 하는 교사들보다는 생활 방편으로만 여기면서 그렇게 구박하는 그런 동료들 옆에 있으면서 교직 생활에 회의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잠자는 교사들,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의욕도 없이 그저 그렇게 17일만 기다리고 있는 교사들, 복지 포인트를 어디에 쓸 것인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교사들, 그 중에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서리집사는 부지기수고 똑같이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하는 저 교사들이 별로 그렇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도 얼굴 콜빼기 하나 내비치지 않고 목사 선생님만 하이소, 전도사 선생님만 하이소. 그래서 늘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것은 목사요, 전도사요, 권사요, 선교사요. 그런 안주하고 있는 교사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됐지 굳이 내가 이거 할 필요 뭐 있나? 주일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 해도 힘이 지난데 굳이 주중에 또 신우회 모임도 하고 지역교사 모임도 가야 되고, 아유 수업한다고 흑이진데 또 점심시간을 아껴서 큐티 모임 인도하고, 아이 보여주는 영상 저거 전부 다 짜집기 한 거 아이가? 쇼 아이가 쇼? 생각대로 튑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기독교사단체는 왜 시국과 상황이 복잡한데 통일된 목소리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는가? 왜 구체적인 액션이 없는가? 정말 이렇게 시국이 어수선하고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이 다 일어서고 있는데 왜 종교사 운동은 다른 데는 다 언론 플레이 잘하더니 왜 이번에는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는가? 라는 것 때문에 기독교사대의 운동에 대해서, 종교사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의를 품어본 적 없습니까? 반대로 왜 시시콜콜하게 종교사 운동은 이런저런 이야기에 자꾸만 언론에 글을 남기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왜 자꾸만 그런 좀 삐딱한 글들을 자꾸 발표합니까? 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질문했던 그 내용들을 곱씹어 보면서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은 뭔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생겼던 상처나 아픔은 무엇이었는가? 기독교사로서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소명을 이루어간다고 노력하는 일에 있어서 나를 찔러왔던 이 땅에서의 상처는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결국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떼쓰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사역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북이스라엘 역사와 시대의 대안이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였다고 생각할 만한 다소 독선적인 요소가 엘리야에게
이 심각한 영적 탈진으로 안내했을 것이라 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기도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주고 뭔가 이세벨의 표현과 아합의 표현과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액션을 취하게 만들어주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면 엘리야는 그 이세벨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백성들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쩌면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만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뜻인 줄,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소유해왔었던 이 엘리야에게서 그가 규정해 놓았던 신화를 또한 발견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shift mind, 우리의 지성을 옮기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내 지성과 내 이성 안에 가둬놓았던 판단력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력과 계획에 의해서 확장시키고 옮기기 시작할 때 그것을 분별력이다 그럽니다. 우리 시대의 통념들, 일반 대중들이 형성해 놓았던 이 통념들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성을 옮겨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냉철하게 따져서 통찰할 수 있을 때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세와 주류로부터 뛰쳐나와 실개체를 형성하지만,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향한 뜻이겠거니라고 생각할 때 이 고독감은 조금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한때 수년 전에 혼자 이런 비슷한 탈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사 운동,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학 2학년 때부터 그런 교사단체를 시작했고 창립하는 일에 같이 했고 창립 멤버로 시작했으니까 오히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기독교사 운동 딱 20년째입니다. 21살 때부터 시작해서 제 20대 전체를 걸었고 30대 전체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동문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때때로 휴가, 휴식 별로 취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었고 휴가였습니다. 저의 20대와 40대를 통째로 섞어서, 그리고 하나님 깡패 같습니다 라고 하는 투정을 부리면서까지 교직을 떠나는 것이 참으로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길까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중간중간에 탈진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신화가 제게 있었던 거예요. 조금 지역 모임도 하고 학교 중심에 서기 위해서 신회도 좀 하고 아이들 좀 기독 동아리반이나 아이들 좀 전도도 좀 하고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후배는 아무 연락도 상의도 없이 뜨거덕 대학원을 진학해버립니다. 별로 대학원에 진학할 만큼 무식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참 탁월한데 그냥 대학원을 뜨거덕 진학해버립니다. 뒤통수에 대고 욕 많이 했습니다. 이 자식아, 니 왜 대학원 아직 가는데? 사실은 같은 교사단체 안에서 형님들은, 누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 학교 현장에서 들춰낼까 싶어서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여름마다 아이들 불러서 캠프하고 교사수련회 조직하고 지역 모임 돌보고 실제로 대학원 다니지 못하고 미루어서 아직도 대학원도 못 가본 선배들이 여럿인데 후배들은 뜨거덕뜨거덕 한 몇 년 지나니까 그냥 3월 발령 나가지고 한 3개월 열심히 세이빙 해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 벌어서 첫 여름방학 때 33박 34일 유럽으로 배낭여행 씩 가버리고 상처받았습니다. 이야, 이런 독특한 세대구나. 복음은 하나인데 이럴 수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그런 데서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예수님이 참 그러했겠구나. 선한 목자가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선교단체 안에서 내뱉었던 가장 나이가 많은 엘드 그룹에서 주고받은 말들이 있습니다. 후배들은 우리 선배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라겠지, 철들겠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끝까지 선배들은, 형님들은 밥 사줘야 되고 끝까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쓰러지는 모습 보고 철들 때가 있겠지. 그렇게 사실은 버티고 버티다가 20년 흘러왔습니다. 왜 여러분은 대학원 가세요? 실력이 좀 딸리던가요? 대학원에서 배웠던 지식이 학생들과 교육을 진짜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일조했다고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한 번 더 되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 같은 열정으로 대학원 가지 않았던 분은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학력을 높여서 성진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의 기회와 지성을 확장하는 방법도 될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철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함께 고민을 해보면서 그렇게 혼자 뜨거득뜨거득 하는 그 길, 저는 오바다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은 오바다 같이 쓸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호와의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다는 오바다대로 쓰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오바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동굴에 숨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팀장이 2007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던 한 해가 2007년 한 해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념하며 2007년이 시작되면서 한국은 너무 많이 뺏겨먹었어요. 부흥 집회를 한다고, 부흥 100주년 기념한다고 해운대에 100만 명 모으자, 여의도에 몇만 명 모으자. 그래 놓고 윤도의 밴드를 부르고 예배 30분 1시간 끝나고 나면 가수를 불러다가 1시간 2시간씩 공연하고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부흥이 찾아온 때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흥할 것 같으면 이미 수천 번도 더 왔습니다. 주님 이미 재림하고 끝났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따위로 저속하게 천박스럽게 어린 유치부 꼬마가 부모님께 받았던 용돈, 부모님께 헌금하라고 받았던 그 돈, 문방구를 지나치면서 유혹을 이기고 드렸던 그 헌금의 일부로 휴지를 모으고 박스를 모아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에 몇천 원 버는 그 돈 아껴서 헌금했던 그 돈을 모아다가 그 따위 행사를 지내는데 쓰고 있고, 썩어 빠졌습니까 돈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노가 찼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올해 부흥이 임하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건 뭡니까 도대체? 솔직히 개인적인 소견을 더 필요하자면 2008 기독교사대회 설교자로 부탁받았을 때, 정해졌을 때 사실은 부탁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해놓고 통보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저도 20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의 성령의 역사와 부흥만이 이 한국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금까지 20년째 혼자 기도하고 있지만, 진짜 부흥을 경험하려면 성경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장면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장면들이 교회 역사에서 일어났던 18세기, 17세기, 19세기 부흥들을 뒤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일어서서 예배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쓰고 가는 겁니다.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데 저는 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습니다 라고 통곡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교회 재정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평양 대붕운동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적은, 부흥이 일어난 죄에 관계없이, 통고의 역사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뿌리놓았던 수많은 죄악과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슴을 쳐야 되고,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흉내를 내자면 전부 다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저는 한국 교회가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붐이 막 올라갈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올라갈 때 모든 860일만 대한민국에 계신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를 빨리 파십시오.
파는 것이 무서운 사람은 전세나 월세를 내준 분들에게 전세금과 월세금을 깎아주십시오. 모두가 출석하는 교회에 헌신약정을 하고 전부 다 직장과 학교를 전부 다 하루 다 연가를 내면서 교회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왜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너무 제가 엘리야적입니까? 저는 순진한 마음이 아직도 있는가 봐요.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탈진되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20년 동안 기도해왔던 이 조국 땅의 부흥의 역사가 2000파 기독교 사회에 그때 임하시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했던 10달 동안 매일매일 속으로 되물었던 질문입니다. 주여,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조금만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 조금만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진짜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호수대 강당이 무너질 만큼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 있는 학교를 위해서 울 때,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를 위해서 울 때, 하나님이여,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진짜 불로 역사하는 그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간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닐지라도, 또 뒤로 시간을 연장하실지라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 계획 위에 광대하신 하나님인 줄 고백합니다. 제 열정과 열심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이신 줄 고백합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순전함보다 더 순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계획이 있는 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뻔뻔스러워져도 상처를 안 받기로 조금 모질어지기로 했습니다. 조금 순진하면서 이탈해서 저도 뺀질뺀질해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안에는 오늘 밤에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영적 탈진과 고독감 뛰어넘어 우리를 회복하실 아버지를 온전히 갈망합니다. 이렇게 탈진되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힘도 없이 광야의 한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가 형성해 주었던 조그마한 그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삐끼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은 이 지구보다도 더 넓은 면적을 가지신 아버지의 품이십니다.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두가 구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신뢰합시다.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놓고 엘리야를 쓰다듬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어떤 부흥사들은 첫날 저녁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해석하려고 그러죠. 숯불에 구운 떡이 뭘까?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떡은 구약 성막 안에 있던 떡은 말씀이죠. 아, 말씀. 물은 뭘까? 아, 그렇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곧 성령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물은 성령이지. 말씀과 성령으로 엘리야에게 힘을 줬다는 뜻이겠구나. never. 너무 그렇게 막 쪼갠다고 해서 영험한 거 아닙니다. 요건 그냥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입니다. 물 한 병. 그냥 물이고 떡입니다. 왜요? 지금 배고파서 도망쳐오느라고 제대로 먹은 것도 없고, 광야에 하루길 들어왔는데 상점도 없고, 도망쳐오던 엘리야가 배낭에다가 일주일째 먹을 거 음식 들고 배낭여행하듯이 왔겠어요? 당연히 없죠. 광야로 들어왔으니까 가게는 더더군다나 없는 겁니다.
이제 사라밧고 아버지 집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란 광야 쪽으로 내려와 버렸다고요. 못 먹었어요. 하루 종일 흙이 져봤어요. 흙이 져 쓰러졌어요. 하나님은 진짜 떡으로 그냥 물로, 이 물이 삼다수 물인지 순수 물인지 뭐 그런 거 자꾸만 따지지 마세요. water, H2O, a bottle of water, 물 한 병입니다. 그거 준비해 놓고 일어나서 먹어라. 다른 말씀 하나님이 안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압니다. 하나님 내가 왜 아파하고 뭐가 힘들어하는지 그거 압니다. 그냥 단지 일어나서 먹어라. 먹는 것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잘 먹으십시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부터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하나씩 채워줍니다.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탈진됐는지 눈 떠 보니까 진짜 먹을 게 있어요.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신 차린 게 아니라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제법 심한 탈진이다, 그죠? 자기의 목숨과 인생 전체를 내던질 만큼 탈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사모함과 열정, 그것을 지금 이 탈진되는 모습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그러자 하나님이 또다시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고집센 사람은 정영찬, 그 다음 고집센 사람은 모든 아내, 그 다음 세상에서 제일 고집센 족속들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 세상의 모든 자녀들 다 합친 고집보다 더 센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창조 이래로 꺾어진 고집이 한 분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시뮬레이션으로 그렇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뜻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시적인 표현이고 수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고집 피우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다시 음식을 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참 멋진 분이라 생각이 안 들어요. 엘리야를 위로하고 주무르면서 쓰다듬으면서 그 느끼하게 쓰다듬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게이처럼 그렇게 쓰다듬은 거 아니고요. 따뜻하게 천사가 와가지고, 왜냐하면 천사는 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루만드는지 알 수가 없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그때는 천사가 물리적인 어떤 실체로 와가지고 어루만졌을 거예요. 그 음식의 힘에 의지해서 이 쭉 일어나라, 먹어라.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깨우시면서 그냥 먹으라가 아니라 한마디 더 합니다. 일어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네가 가야 될 그 길을 못 갈 수 있으니까 이거 먹고 갈 길을 준비하라. 가야 될 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사회 가다가 교직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낙담되어서 실망했던 모든 것들,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종적인 모습이 아닌 줄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끄집어댑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주는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그냥 있어. 더 이상 설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차단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8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그 힘에 의지해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두 번째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을 먹고 40일을 걸어갑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먹었을까?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먹었을 때 40일 동안 견딜 수 있을 만큼 한 트럭을 다 먹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40일 동안 초인적인 능력으로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잘 모릅니다.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40일을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곳은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여기에 호렙산 앞에 그냥 호렙산 이러면 될 텐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붙였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곳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여전히 엘리야를 만나줄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 곧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낙담되고 쓰러져 있던 우리의 탈진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학이 없는 것은 우리의 탈진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것이다,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제외시켜 놓고 이 땅에서 평안하라, 기뻐라, 좋아라,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본질적인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 땅에서 맛보는 사랑,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 하나님 나라의 실체의 일부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행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행복의 영원분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원분의 일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그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힘듦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아무런 대꾸나 책망이나 비난이나 빈정 대신에 일어나 먹어라, 또 일어나 먹어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만나러 와라. 열심히 사역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돌아보니까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탈진했습니다. 하나님, 필립 얀시의 책 제목처럼 실망했습니다 라고 외칠 법한 우리의 가슴 한켠에 조용히 찾아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기독교사 대회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랑과 공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군대에서 힘들게 훈련시키는 유교의 조교나 유격할 때의 조교나 조폭처럼 사실은 윽박 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1000년 동안을 참으시는 그 하나님, 온유하시며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27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부동산 투기나 하고 있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 갈 국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출석하는 교사들에게 그런 약속한 게 아니에요. 발로 찾아가는 수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를 세우고 그의 신앙 고백을 쫓아 세례를 주며 예수님께서 약속했던, 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모든 교훈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수고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기도 가운데 이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다시 안아봅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일으켜서 호렙산으로 부르셨는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호렙산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그곳입니다. 호렙산 하면 떠올려야 될 게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시를 받으면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백성들은 예배했다. 이게 호렙산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불렀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계시를 또 엘리야에게 해줄 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엘리야에게 촉구하는 하나님의 반응은 뭐죠? 예배하라는 겁니다. 나를 예배하면 삶을 계속 살거라. 누워있지만 말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다 분명한 계시를 더 전달할 게 있습니다. 새로운 소명을 또 새롭게 하실 내용들이 남았습니다. 단지 육신의 회복에 이어 엘리야의 남은 생애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전달할 곳으로 호렙산을 부른 겁니다. 기독교사 대회가 지금까지 6회째를 맞이했는데 2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한 번 더 개인적인 소망은 기독교사 대회가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사들에게 호렙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진하도록 탈진할 만큼 달려왔던 우리들을 격려해주고 또 우리에게 새겨주고 일러주셔서 그 계시를 받고 또 다음 대회까지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시면 2010년 기독교서 대회 미리 달력에다가 줄 치십시오. 달력이 안 나오겠지요. 컴퓨터 달력에다가 자동 알람 설정 다 하시고 여러분 휴대폰 일정 알람에다가 2008년 대개 광복절 전후로 다 있습니다. 미리 딱 설정해 놓고 삐뽀삐 울리도록 만드십시오. 한번 손들기 한번 해볼까요? 혹시 6회 대회인데 지금까지 6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분들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박수로 한번 계속 서 계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세요. 5번 오신 분, 연속해서 그거 안 해도 됩니다. 5번째 오신 분, 이분들 향해서도 박수 한번 칩시다. 5번 오신 분. 여러분, 5번이면 10년입니다 6번째면 12년째고 4번째 오신 분도 일어서 보세요. 4번째 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한 번은 일정 연수 때문에 아마 한 번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서겠어요. 계속 서겠어요. 3번째 오신 분 일어서세요. 3번째 오신 분.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2번째 오신 분 일어서세요. 2번째 오신 분. 2번째 오신 분들이 많네요. 크게 박수 한번 칩시다. 이번에 처음 오신 분 다 일어서세요. 안 일어서는 사람은 1번 반항이다, 2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할 수만 있으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기독교 서대회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구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서 한 굴 속에,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동굴, 한 굴 이렇게 되어 있고 표기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엘리야가 들어가 있는 그 굴에 대해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굴에 들어갔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 그 굴이라고 하는 게 약간 해석상에 조금 더 진일보하는 사람도 있고 참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엘리야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 굴이나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있는 특별한 굴이 있다라는 겁니다. 호렙산에. 그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는 것이 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너 여기에 왜 있느냐? 하나님이 호렙산 가락했잖아요. 조금 전에. 조금 전이 아니다. 그죠? 40일 전이다. 그죠? 40일 전에 분명히 2번째 깨워가지고 네 갈 데 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왔을 텐데 네 여기 왜 왔노? 하나님이 치매에 걸렸습니까? 적어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엘리야의 상황이나 그의 과거에 지금까지 이 동굴까지 오기 전까지 상황을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뭘까요?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의 삶과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사역과 그리고 도망쳐왔던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지금 이세벨이가 도망쳐왔던 지금까지의 자기 삶을 모두 되돌아보게 하는, 환기시켜주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에 10절은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는 너무 탁월합니다. 철저한 열심, 탁월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도 없고 폐역해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온갖 우상들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내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나 혼자밖에 안 남은 나를,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인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슈퍼맨 컴플렉스입니다. 솔로 컴플렉스입니다.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를 행하십니다. 11절, 12절. 참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멋진 분이에요. 아무리 묵상해도 너무너무 멋져서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멋쟁이구나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11절 12절입니다 10절과 14절 사이에 똑같은 하나님의 질문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10절하고 13절 이야기하고 11절하고 14절에 또 대답하고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이 두 번 반복되는데 그 사이에 11, 12절이 들어있어요. 한번 읽어볼랍니까?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왜 여기까지 왔고 탈진했느냐, 모든 사역을 왜 실패했다고 규정했느냐, 이런저런 질문들이 섞여서 여기 왜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대답은 아무리 따져봐도 나 혼자밖에 없고 나 혼자 일하고 나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왔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벽 앞에서 무능력함과 무력감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11, 12절에서 하나님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냥 말로 해도 알아들을 텐데 하나님은 말하지 아니하고 보아, 좋아, 보여주지. 그 뭔가 하나를 쫙 보여주죠. 그게 뭐냐면 굴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동굴 밖으로 딱 나갔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적답을 회피하시고 하나님은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을 샥 불게 합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컸던지 산이 쭉 갈라져 버렸어요. 아니 뭐 산이 사과합니까? 쭉 갈라지게. 이 성경에 보면 참 재밌죠. 산이 쭉 갈라지고 바위가 팍팍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위가 갈라졌다. 상당히 물리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무튼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져 버렸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 두 번째 쇼를 보여주는 거죠. 갑자기 쫙 쾅쾅쾅쾅 땅이 갈라집니다. 지진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지진 현장에도 하나님의 실체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호와의 불 내리는 거, 그냥 불이 내려가지고 또랑물 핥아버리고 그냥 나무 태우고 송아지 태우고 이건 괜찮은데 땅 자체를 갈라버린다니까요. 불 내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쇼 그건 조금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거. 제가 어제 왜 10,000원짜리 안 태웠는지 알겠죠? 아깝잖아요. 사실은 지갑을 열어보니까 지갑 안에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산도 갈라버리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 탁월해서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모든 상상 그거 곱하기 영원하면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 영원하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역시 하나님 또 불시하십니다. 불을 샥, 이거 송아지 태우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아마 그 호렙산 일대에 갑자기 불이 확 붙어가지고 온 세계의 소방서가 다 뛰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타지 않는 하나님의 불, 이런 형상들 중에서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자연 만물이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자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데리고 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죽으려고 그러는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앞에서 서막입니다. 서막.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없던 것에서 있으라, 한마디로 존재케 했던 하나님입니다. 없다가 있는 걸 조금 부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던 것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인데,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째째하게 가지고 죽읍시다.
두 사람 아멘이네요. 제가 앞에 대회 기도회 인도할 때도 이 표현을 똑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진짜 성령이 임하면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무너졌는데 안에 있던 1,500명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더라.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라고 무너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강당이 무너져 버리는데 희한하게도 이 천장이 갈라져가지고 바깥쪽으로 튕겨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건축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토목공사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못 믿습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여리고 아닙니까?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는 쪽으로 다 무너졌으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여리고 유호서 6장에 보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돌에 깔리가지고 몇 명 다쳤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계산 없이 무너뜨려 함부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작전 한 번밖에 안 쓰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갈라져야 될 거는 우리의 딱딱한 무감각한 우리의 심장이 갈라져야 되죠. 이 시대에 마비되어져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쫙 하고 갈라져야 되죠. 철갑옷 같은 그런 갑옷, 우리의 심령이 갈라져야 되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보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겁니다. 너 수십 일 전에 갈멜산에서 불로 임했던 그 여호와의 능력, 나 아직 안 죽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이렇게 탈진 내가 여기까지 왔냐고. 너는 네 열심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한번 보여줍니다, 세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보여주이소. 조금만 기도하세요. 너무 세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조금만 기도, 한 번만 기도하고 속상합니다.